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에 머물라.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에 머물라. 오늘 우리가 나눌 룻기 1장의 내용은 두 여인이 주인공이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상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 아실 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거죠.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여인이 남은 상황이죠. 지금처럼 더 비참해질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오미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척박해질 대로 척박해진 사람이다. 나에게서 더 선한 것이 나올 것도 없고 좋은 것이 나올 것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나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두 여인이 뭐야? 이방인들이었거든요.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남남이 되자라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두 며느리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멀리 안 갑니다. 멀리 안 가요. 조선시대만 해도 이제는 시집 가면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네가 그쪽 갔으면 그쪽 집안에 귀신이 되지 왜 자꾸 이쪽으로 넘어오냐, 그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들었대요. 오르바는 너무나도 슬프지만 누가 봐도 100이면 100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를 지켜주고 나의 생계를 책임져 줄 원래 육신의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죠. 이건 100에 100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이 슬프지만 나오미 시어머니와 이별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지 않겠대요. 돌아가지 않겠대요.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우리가 결과를 다 아니까 우리가 룻이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여인이다 말하지만 결과를 모르고 그 당시 그때대로 돌아가서 제3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자고요. 누가 현명하고 누가 어리석을까요? 그리고 나오미가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나는 돌아갈 거다. 어디로?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그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을 왜 떠났을까요? 베들레헴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베들레헴이 살기 좋았다면 왜 베들레헴을 떠났겠습니까? 근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대요. 좋은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그곳의 모든 일들이 이제 그 자기의 터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마당에 돌아가면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고 놓치기 쉬운데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준비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 15절 원래 본문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15절 한번 읽으실까요? 나오미가 또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여기 뭐라 그럽니까? 그의 백성, 그의 고향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원래 그가 섬겼던 그 오르바가 섬겼던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설명을 넣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오르바는 이 나오미에게, 그러니까 나오미 아들에게로 시집을 왔다는 것은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자기 남편이 섬기고 있던 그 신을 나도 믿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인 거예요.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을 한 조건으로 내가
당신의 종교를 인정하거나 믿겠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는 시어머니를 떠나가니까 그 계약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원래 나의 육신의 부모님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섬기고 있던, 나오미의 집안이 섬기고 있던 야훼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룻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궁핍해질 때로 궁핍해졌고 어려워질 때로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자기 시어머니 룻이 섬기고 있었던 그 야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룻은 그 기간 동안 보고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내 삶이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때는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오히려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때에 이 룻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룻이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나오미의 인생, 지금의 현재 인생은요, 정말 혹독하고 인생의 기근을 만난 그런 때를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나오미에게서 뭔가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미가 돌아갈, 시어머니가 돌아갈 그 베들레헴에도 이 룻은 알았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몰랐겠지만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들 이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지속될 거라는 것은 그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 이방 땅 모압 땅을 떠나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했을 때에 그 결심, 시어머니의 그 마음과 이 룻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일치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내가 어디로 가든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고 좋아지지 않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엄청나게 큰 배 있죠. 뭐 요즘 유튜브 보니까 엄청나게 큰 배가 이렇게 항구를 떠나면요, 배에 탄 사람들은 배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모른대요. 근데 이번에 영상을 하나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데, 아파트로 따지면 아파트 18층 높이의 배, 어마어마한 여객선 있잖아요. 수영장에 4-5개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배가 가는데 풍랑을 만났네. 대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배가 그냥 바다에 꽂히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외항선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인천에 그 항구에 나가서 선박들이 이렇게 정박해 있는데 배 길이가 뭐 한 작은 게 120m, 길면 한 180m 이런 화물선이 있어요. 다 외국 배죠. 주로 인도나 저기 뭐 저쪽 그 중동 쪽에서 오는 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배들이 이제 선원들이 오면 그 뭐 한 2달 뭐 한 달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배에 이제 컨택을 해서 가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 간단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찬양 중에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그 노래 있습니다. 그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영어로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기타 치면 우리 막 3-4명이 4-5명이 서가지고 막 율동도 하고 막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그러더니 저 사람이 뻘떡 일어나네. 노 거친 파도 이게 아니래.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거친 파도가 뭔지 아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뭘까요? 너는 거친 파도가 뭔지 몰라. 이게 무슨 거친 파도야. 그게 거친 파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망망대해를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냥 평안한 그런 바다만 왔을까요? 아니, 폭풍우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친 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요,
시야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시야가 더 좁아집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되면요 나의 시야가 되게 좁아져요. 이거는 지식이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 시야가 좁아지면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먹게 돼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다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의 거룩함이란 현실의 혼란을 피해 안락한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가장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지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다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고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뭘까요? 내가 하나님 내 어려움 속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대로 그 자리를 지켜내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진짜 참 거룩이에요. 루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1장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가 좋아서도 있겠지만 어머니가 어려움을 당하면 저도 어머니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좋게 설명하면 내가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정말 떠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있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갈된 자원을 채우는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자,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막 수레에 엄청난 것을 막 이렇게 가득 싣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빈손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 그들은 빈손으로 갔어요. 또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달리 말하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한한 기다림, 막막함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아침 6시부터 일을 시작하지요. 아침 6시 되기 전에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일할 일꾼들을 이렇게 있으면 당신 와서 우리 포도원에 일해라. 나머지는 기다려야 돼. 그래서 또 나가봤더니 또 아직 일을 못하고 있는 9시쯤에 나가봤더니 또 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당신 와서 우리 포도원에 일하라. 또 12시에 또 나가봤더니 이제 정오죠. 또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 말고 일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 자기를 불러줄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니면 오늘을 공칠 수 있어요. 오늘 하루가 허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불쌍해서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6시에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여러분 이런 건 없거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알바 말고 알바 있는데요. 그런 소리가 들려. 일당을 받았어요.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일당이거든요. 하루 품삯입니다.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고 무작정 기한이 없는 기다림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말씀 뽑기 할 때마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앞을 보세요. 30절 앞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 안 해요? 피곤해요. 장정이라도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고 안 피곤. 근데 소년도 피곤해진대요. 장정 정말 제일 힘쓸 때 아닙니까? 넘어진대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 같은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듦이 없는 게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시 않으신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자꾸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마치 기다리는 듯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를 하는 것 같지요? 근데 그건 기다림이 아니라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거. 정말 기다림은 뭘까요?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올바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의 관찰이 아니라 내 생각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참된 기다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가 고통의 문제에서 고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왜 지금입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 우리가 강구하는 것은 고통의 제거, 나의 기대가 성취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깊은 지점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그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그 혹독함이라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피곤함이잖아요. 지침과 힘듦이잖아요.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게 뭘까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모든 것이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과 같을 것이다. 여기 앙망, 카바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카바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 줄이 어딘가 연결된 줄이 탱탱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 제일 이런 말 군대에서 많이 써서 빠져가지고 뭐예요? 느슨해졌다는 얘기예요. 느슨해졌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느슨해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관계가 뭔가 연결시켜서 탱탱한 상태로 있는 것처럼 그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게 바로 카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른 것 같은 책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수동적으로 내가 마지못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내가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제가 엎드립니다. 이 기다림, 능동적인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모르겠네, 나도 가만히 있어야지. 이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다림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확신하며 완주해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기다림의 목적과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의 이유, 그 목적은 명확하지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루시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여인이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며 주님이 오실 날을, 이 심판의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7, 8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가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뭐를 강권하며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가까웠다. 자기의 선 곳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오랫동안 기다린 같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 1900 몇 년인가요? 다민성교회 1998년인가요? 12월 27일, 28일인지 모르겠다. 그때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장담하건대 무조건 그날은 안 온다. 주님께서 비밀스럽게 오셔야 되는데 이미 알려졌잖아요. 기분 나빠서 안 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를 알려고 하는 지식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성실함입니다.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성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날 줄 알고 왔겠습니까?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그 자신의 일상의 삶을 절대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절박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에는 이 절박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그 탱탱하게 유지되는 그 긴장감,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요, 이 절박함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언급해 드렸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기한이 만료되지 않는 어음과 같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어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창구, 은행 창구 앞에 서는 것이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책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 퍼스널 책인데 빈 종이에요. 어음과 같은 거죠. 여기에 내가 이 얼마를 적으면 내 은행 통장에 대해서 그걸 누구에게 주잖아요. 그걸 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 은행 통장에, 이게 은행에 넣으면 제 통장에서 그 금액만큼이 빠져나가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그 다른, 저마다의 다른 그 어음을, 이 책을 써주셨겠죠. 그러면 이걸 바꿔서 정말 이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나 들어오지 않느냐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걸 믿고 내 통장에다가, 내 은행 계좌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내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계좌로 입금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거룩한 방법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늘을 뭘로 채워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카바하면서 내 삶의 성실함을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떠남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결심,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고요, 여러분의 부모됨의 자리고, 또한 우리 서울제자교회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는 반드시 온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성실히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